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을 만나게 하시고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차고 넘침이 있습니다. 핑계댈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아버지께서만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논쟁입니다. 계속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전 정결 이후의 상황입니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대화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시작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책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들어줘야 되니까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계속 일단은 듣습니다.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은 그 말꼬리를 좀 잡아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책 잡을 부분을 잡을 것이냐.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잡아낼 수 있는 사람들, 정탐꾼들을 따로 별도로 뽑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거기에 인제 참여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어쨌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어찌할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를 핑계를 대서 로마의 법에 문제가 되게끔 아무튼 함정을 파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딱 걸리면 로마의 권위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그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동시에 백성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일단은 좀 끊어 놓거나 좀 잠잠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우선은 예수님의 사형은 로마의 권위를 빌려야 되니까. 원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헤롯 당원은 서로 원수예요. 그런데 연합을 해서 이제 헤롯 당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은 자기들의 왕권이 인제 흔들리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합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하는 것과 지금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세력과 헤롯 당원들이 또 연합하는 것,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정탐하고 또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좀 반하는 어떤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런 말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3 번이 나옵니다. 그 3 번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이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면 이 챕터는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헤롯 당원들 연합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내어진 사람들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과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합당하냐,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로마에게 걸리는 거고, 바쳐야 된다 하면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신임을 잃게 하는, 마치 요한복음 8 장에 등장했던 그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돌로 치라고 할 것이냐 말라고 할 것이냐, 똑같은 방식인데요. 예수님은 항상 A입니까 B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A다, B다 이렇게 대답을 논쟁 가운데서는 하지 않으십니다. 진리에 관한 부분은 명확하게 딱 인제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77장 보면은 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예수님에 대하여 시대소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묵할 때가 따로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정체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침묵할 때가 따로 있다." 시대소망이 그렇게 언급하고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하거든요. 침묵할 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말을 하지만 요렇게 시비를 찾고자 하는
올무를 가지고 말하는 이런 것에는 A다, B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미 한번 예수님의 그런 대화법 배웠는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참 율법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거기 포함되잖아요. 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요한복음 8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자, 여기서도 보면은 과세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께서 시험하려고 한다는 걸 아시고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신성을 드러내시죠. 그리고는 돈을 가져와 봐라. 그리고선 돈을 손에 쥐고 거기에 인제 동전에는 이제 형상과 글이 적혀 있잖아요. 오늘날의 동전도 그렇지만. 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질문해요. 그랬더니깐 그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 이건 정말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참 통쾌하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는 그래도 그분이 신성이 좀 드러났어요. 땅에다가 각자의 죄를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적으시는. 그리고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그들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66장에서 이 상황에서는 물론 "어찌하여 시험하느냐."라는 신성을 드러나긴 하셨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대답은 이런 예수님의 화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좀 익혀 볼 만한 방법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구나.' 밑에 좀 읽어 보면 만약에 "바쳐라." 하면 문제고 "바치지 말라." 해도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근데 예수님이 요점을 간추려서 대답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대화법입니다. 요점을 간추려서 더 이상 상대방이 할 말이 없게. 이런 논쟁 가운데서 이런 화법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긴 있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면서 논쟁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서 서로 원성이 높아져야 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짧게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는, 이거 참 이런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 회피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세금은 바쳐야 됩니다.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세금 바쳐야 되고 이거는 현세적인 의무예요. 이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무와 상충되지만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의무도 하기는 해야 된다. 우리가 인제 사도행적에서도 봤지만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렇게 대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주인의 것을 훔치고 도망 나온 노예, 그 종이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종에게 얘기하잖아요.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주인에게 돌아가면 죽어요. 그런데 가서 용서를 구하라. 이게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하여 바울이 사회 운동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복음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는 또 따로 편지를 쓰잖아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고. 예수께서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하실 때에 그분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정치나 경제나 사회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으셨다고. 그리고 사도행적에서 언급하기를 복음 전도자가 그 사회 제도를 바꾸는 사회 운동을 위하여 일하는 거, 그런 시간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죄된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사회 제도를 바꾸고 정치의 구도를 바꾸고 이제 이런 쪽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세워질 마음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것에 초점을 뒀다는 거.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현세에서의 의무는 무시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드릴 걸 드렸는가?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한 문제, 본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현세 발걸음의 고삐. 이 고삐 얘기는 우리가 34장에서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근데 거기서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가? 온유가 믿음이었고 겸손이 의였습니다.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를 풀 때 길들여진 말, 그리고 그 고삐가 주인에게 맡겨지고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길들여진 상태, 또 혹은 내가 나의 고삐를 주인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 드릴 것을 먼저 드렸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뭐 돈이 누구 것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도 바치지 않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로마의 속박받는 것에서부터는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탁 꼬집는 이야기죠. 여기서 보시면은 근간을 이루고 있는 원칙, 이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정부에 대한 사람의 의무, 하나님께 대한 의무, 이거 다 동시에 의무입니다. 이거 어느 것도 무시되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우선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상충되지만 않는다면 내가 속해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도요. 그것도 정부가 내리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휴업령은 당연히 내려야 되고 그다음 단계로 가야만 재림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일요일 휴업령이 법령으로 내려질 때 그것이 유보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화이트부인이. 그런데 법령이 내려지면 굳이 일요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공격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당연히 구별해야 되면서 동시에 일요일을 쉬라고 하면 일하지 말고 쉬면서 구제 사업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굳이 일하지 말라고 하는 날 일을 해 가지고 핍박을 자초하지 말고 그 법령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일요일만 성별해야 돼."라고 강제 법령이 또 내려질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AD 321 년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렸어요. 그러나 그때는 강제 법령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325 년에 "일요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왜냐하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래서 일요일을 부활절로,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념을 뭐로 하겠어요? 예배드리면서 하면 안 되겠냐? 그래 가지고 일요일 예배가 336 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일요일 예배도 좀 익숙해져 있는 364 년쯤, 시간이 꽤 지났어요. "일요일만 성별한다. 다른 날은 안 돼." 그러면서 토요일을 성일로 지키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일요일 협령이 내리기 전까지, 혹은 뭐 종교 자유 313 년인데 그전까지 목숨 걸고 투쟁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한 50 년이 지나면서 벌써 두 세대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면서 투쟁했던 선배 신앙인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투쟁을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 거기다가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것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일요일만 성별한다. 토요일은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투쟁할 수 있는 근성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그 회유책에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투쟁을 못 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안식일이 사라지는 그 역사가 있었어요, 과거에. 앞으로 똑같이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처음엔 강제 법령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고 근데 나중에 강제 법령이 될 거예요. 그때는 따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과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과 상충되지만 않는다면 일부러 일요일 날 쉬라는데 일을 해 가지고 시험을 자초하지는 말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근간을 이루고 있는 원칙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에 큰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처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나중에는 또 강제법령 일요일만 성별할 땐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원칙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강제법령이 아니고 뭐 누가 죽이겠다고 하지 않는데 굳이 일요일 날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는 거 이것도 문제인데 그때는 일을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물리적으로 공격을 안 받으니까. 일요일만 성별한다. 다른 날은 안 된다 할 때는 타협해 가지고 그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또 슬그머니 인제 꼬리를 내리는 거꾸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뭐 목숨과 관련되지 않으면 막 투쟁하고 덤벼요. 근데 죽을 것 같으면 싹 꼬리 내리고 이게 반대로 적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간을 이루고 있는 원칙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원칙을 제시하셨는가?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잠깐. 그러니까 인제 사두개인들이 이번엔 등장을 해 가지고 또 질문하고 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질문 전에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설명이 쭉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면 이제 결국에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무신론자들이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유물론자. 근데 여러분 이제 무신론과 유물론에서 이제 우리가 중세에서도 종교 암흑기가 종식되면서 이 무신론 나왔잖아요. 그 성경책 잔뜩 쌓아 놓고 불태우면서 성경책 주위에 종교 지도자들 쭉 다 무릎 꿇겨 놓고 기도하라고 시켜요. 예, 기도를 하면 죽이는 거예요. 목을 베서 죽이고 구해 달라고 기도해. 기도를 해요. 그 군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하면 또 죽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전부 다 인제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죽이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왜 아무 능력도 행사하지 않는 것이냐. 이제 이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신론. 신은 죽었다.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신은 죽었으니 이제는 각자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남으라고. 신에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질의 탐욕을 조절하지 못해서 얼마나 암흑기가 길었느냐. 그래서 종교인들만 배부르고 백성들은 얼마나 배고팠는가. 그게 인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빵을 달라." 이러면서. 말틴 루터가 개혁을 온전히 이루어내질 못했단 말이에요. 1517 년에 종교 개혁을 시작했지만 유럽을 뒤집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1620 년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운 게 미국이죠. 1776 년에 이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 이후 1798 년에 종교 암흑기가 종식되거든요. 마지막 교황 피우스 6 세가 잡히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건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인제 종교에 대하여 인제 하나님에 대하여 그 대리자들을 통해서 실망하고, 실망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신은 죽었다. 그리고 물질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인제 물질에 대한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웠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물질을 우리가 잘 관리하자. 그래 가지고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자. 그러니까 사신론에서 파생된 게 나중에는 '신은 죽었다고 하다가 신이 원래부터 없었던 거다.' 이렇게 무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창조된 게 아니고 진화된 거야라는 진화론. 그다음에 유물론을 통해서는 이제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먼저 시작되죠. 막스 레닌주의. 그다음 그것이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잠식된 이 사단이 만든 이론들이에요, 이거. 사신론, 무신론, 유물론,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근데 이런 정신 세계가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런 중세에 이런 정신 세계 때문에 뭐 히틀러 같은 사람도 등장하고, 그리고 뭐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열등한 유전자는 다 죽여도 된다. 혹은 자기들 그 독일 민족에게 좀 견제가 될 만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은 씨를 말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하고 죽였어요.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왜곡된 철학이 인류 역사를 그렇게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밑에 읽어보면은 왜 이런 정신인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창조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도 믿지 않고 결국에는 내세를 안 믿으니까 현세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세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형벌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도 전혀 엉뚱하게 어떻게 이런 걸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무튼 사단이 참 굉장히 교활합니다.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지식층이었는데 바보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믿고 원칙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은 사단이 그만큼 당대 지식층들을 현혹할 수 있을 만큼 교활하고 지혜롭다는 거죠. 이 사단은 지금 훨씬 더 그 교활함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혹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아까도 언급됐지만 말씀의 원칙이 뭔지를 알고 딱 붙잡고 있지 않는 이상 사단에게 아주 쉽게 현혹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모든 초점이 현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세적인 부 혹은 입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경제력은 사두개인들이 더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없지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신앙을 한다면 그래도 바리새인들 쪽에 더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바리새인들이 더 가지고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경제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득권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부분 그렇게 인제 돈을 많이 써서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나 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부분 사두개인들 쪽에서 선출이 되었다. 대신에 인제 백성들에게 장악력을 유지하려면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해 줘야 되니까 요런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백성들이 더 동의하니까 사두개인이 대제사장이 되긴 하였으나 특별히 자기가 그 직무를 이행할 때는 뭐 "교리적인 거 가지고 이제 부활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고 인제 직분은 이행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사두개인들의 원칙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을 했는데 거절한 게 뭐냐? 정신, 내세,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요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은 좀 읽어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는 한 정신 즉 그와 같이 자신을 나타낸다고 그들이 인제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한 정신. 그 정신으로 예수님은 활기를 얻으셨다. 이게 뭐겠어요? 밑에 보시면 나와요. 예수님이 딱 이 사두개인들이 믿는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그리고 그 능력 창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창조주를 안 믿어요. 혹은 창조주를 왜곡시켜서 그들 나름대로의 이론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다음에 창조주의 속성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 그리고 해달별. 해달별도 빛인데 첫째 날 빛은 뭐고 해달별의 빛은 무엇인가? 그 차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빛과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증명을 해냈고,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던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 인간이 살 수 있는 차원을 만드셨다. 그래서 해달별이 있어야만 뭐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런 게 되는 건데, 해달별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시간의 창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날. 거기서 이제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개발됐을 거예요. 계속 발전하고 개발돼서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데 인류가 범죄함으로 그 3차원에 딱 갇혀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죠. 그러나 우리의 이제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보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정신 세계는 차원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한 부분과, 그러니까 당연히 내세, 시간, 인간의 한계 이상의 시간에 대한 표현,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품성의 변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루려는 그들의 과오, 이거는 행위의 의잖아요. 행위의 의냐 믿음의 의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뭘 믿는 거냐?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이거 가르치신 거고요. 이들은 그냥 안 믿어요. 한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상태의 믿음의 의.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활력을 얻으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활력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얻으신 겁니다. 이 정신, 이거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믿음이 필요 없으니까. 그들은 그냥 행위의 의니까. 그 다음에 내세 안 믿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섭리, 하나님의 예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냥 그들의 믿는 바는 자연의 능력을 적당히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엄격하게 자기들을 수양해서 수련하면 순결하게 될 수 있다. 이거 철저한 행위의 의잖아요. 이건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바, 믿었다. 그들 믿었다. 그리고 그들의 견해로. 이게 사두개인들의 견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냥 행위의 의입니다. 그들은 행위의 의였고, 그래서 철저한 자기의 힘으로 현세적인 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뭐 당연히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하면서 자랑은 하기는 해요.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이들은 이 부분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죠. 율법의 핵심은 이제 사랑인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건데, 다음 질문에서 나옵니다. 열매 없는 나무,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그들의 신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은 그냥 행위의 의냐 믿음의 의냐, 요 대조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뭘 믿었냐면,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백성들로부터 평판을 떨어뜨리게 될 수 있다고 자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선택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부분. 질문이 참 교묘하잖아요. 부활이 있다면 한 여자가 이제 사는 동안에 남편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랑 또 뭐 대를 이어야 되니까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나중에 다 부활하고 나면 누구의 아내냐고. 이런 질문들이 백성들이 들을 때는 혹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누구의 남편이지? 근데 그런 질문의 전제가 뭐냐면, 이게 불멸의 상태에 이제 분자, 부활을 해도 이제 원래 있었던 우리의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홀연히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된다, 이 부분을 지금 사두개인들은 못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상태로 부활을 하면은 금생에 살았을 때의 부정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이것도 부활한 육신 속에 그대로 있을 건데 그럼 내세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활하면 누구랑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누구의 아내인 것이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홀연히 변화된 상태로 본성까지도 변화되는 그런 재창조의 부활에 대하여 못 믿으니까 이런 이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백성들도 재창조의 부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사두개인들 말이 맞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주면은 이제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고 십조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다. 요건 이제 재창조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뭐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아무것도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위선에 대한 책망을 하셨었던 건데 사두개인들에게는 신조의 오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비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제 "나는 못 믿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 그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속절없는 것인지 물론 위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얼마나 보여요. 우물의 고 뚜껑 크기만큼만 딱 고렇게 하늘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 우물 바깥의 것을 얘기하면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동설 주장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갈릴레오 같은 사람. 그거는 우물 바깥의 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지금 그거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에요. 지금 인간의 과학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얘기하면 그거는 허구라고 주장하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 과거의 한 시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미치지 못하던 그 세계를 우리는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과학으로 도달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허구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과학이라는 잣대. 그걸 가지고 오늘날에도 뭔가를 측량을 해 보겠다고 할 때 과학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를 성경은 여전히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허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과거에도 자기들이 이해를 못한 거지 그게 실제로 있었던 실제예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허구라고 주장할 만한 논거가 정확하게 있느냐.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물안 개구리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신비를 여는 유일한 열쇠는 뭐 아직 증명이 안 돼서 그냥 신비스러울 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승인하는 것이다. 지금 과학과 지식으로 풀리지 않는 것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이 곧 열쇠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밑에서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무슨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근데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래요. 이삭도 죽었는데 이삭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야곱도 죽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산 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인간이 볼 땐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안에서는 시작부터 끝을 아시고 사업의 결과를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에 있을 일인데 그것을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보신다. 그래서 아담부터 맨 마지막에 죽을 성도까지 이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담부터 맨 마지막에 죽을 성도까지 어떻게 훗날 부활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신다.
죽은 자가 그리스도에게는 산 자이다. 이게 창조주의 영역입니다. 창조주의 창조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는 것이죠. 창조주에 대해서 바로 이해한다면 적어도 성경을 믿고 성경의 지침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성경의 첫 시작이 창세기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창조주의 창조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굳이 적혀 있을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볼 때 죽은 자,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일어날 거거든요. 죽은 자가, 인간이 보기에는 죽은 자 같지만 그 죽은 자가 그리스도에게는 산 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무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도 무지할 수 있느냐? 사두개인들이 할 말 없게 돼버렸어요. 그리고선 그들이 얻은 결과는 백성들이 사두개인들을 멸시하는, 그거밖에 얻은 게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도 이렇게 예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자 숨고르기를 한 바리새인들이 다시 두 번째 재시도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율법, 그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율법이니까 또 율법 갖고 공격합니다. 그들은 10계명 중에 1부터 4까지와 5부터 10까지 요렇게 딱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10계명의 구분법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신학에서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1부터 4, 5부터 10 이렇게 구분하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잘라서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께만 관련된 것이고 5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십계명을 해석하는 것이 저는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제도 있었는데 제가 노예라면 십계명 중에 이제 다분히 이제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볼 때 10가지의 계명 중에 저한테는 네 번째 계명이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내 주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가축까지도 일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무도 일시키면 안 되잖아요. 쉬게 해 줘야 돼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사람과 정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까?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는 것일까?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부터 3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 이름을 망령 때 일컬으면 안 돼, 이런 이 세 가지의 계명이 하나님께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이게 연결고리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5부터 10까지는 인간관계, 요렇게 볼 게 아니라 1부터 3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네 번째 계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창조의 주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이렇게 보면 안식일, 예수님, 십자가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동격이란 말이에요. 등호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렇게 본다면 네 번째 계명은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고리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게 왜 굳이 또 있어야 되냐고요. 10번째 계명은 1부터 9까지의 모든 계명들이 외형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1부터 9까지의 계명을 전부 다 포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살인하지 않았어도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고, 가늠하지 않았어도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것이고, 마음속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식일 날 교회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의 경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마음속에서의 우상 숭배, 마지막 우상은 자아인데 이거 전부 중심을 살피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다면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인간관계에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구나. 1부터 9까지가 전부다. 9가지가 전부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그 얘기구나. 저는 10계명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도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위에 4개를 계속해서 경건의 모양으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사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의 실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열매가 없는데 무슨 나무가 제대로 된 나무이겠느냐. 율법의 열매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지킨다는 그 율법 바로 지키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여론몰이를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는 분이다." 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공격하는 거예요.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막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잘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뭐냐?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요게 인제 마태복음 22장에 40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 쭉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 강령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골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영문 성경에는 모든 이제 율법들이 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골자 위에 마치 빨래를 널듯이 이렇게 걸려 있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에는 강령이라고 돼 있지만 원문에선 골자 혹은 영어에서는 걸려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해 드렸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시골 아이들이 뭐 놀 만한 장난거리들이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아주머니들이 그 당시에 뭐 세탁기도 없었는데 그 시골에는 세탁기 없었습니다. 손빨래 해 가지고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빨랫줄에다가 걸어 놓고 그 Y자 형태로 된 나무 지팡이로 이렇게 딱 빨랫줄 처지지 말라고 중간을 고정시켜 놓는 그런 모양들 그려지시죠? 근데 시골 아이들이 그 빨랫줄 끊고 도망가는 걸 참 재미있는 장난거리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밭일하고 그 집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빨래가 이렇게 마당에 널브러져 있으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참 못된 짓이었어요. 그 힘들게 그 농사일하고 오신 분들이 또 빨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인제 땅에 널브러지면 흙 얼룩이 묻죠. 그걸 그냥 툭툭 털어서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 집 애들을 그렇게 그냥 흙먼지 묻은 걸 털어 가지고 흙 얼룩진 옷을 입혀서 내보내면 그건 부모 망신이잖아요. 그건 다시 빨아야 되는 거죠. 빨아서 다시 깨끗하게 해서 입고 다녀야 되는 건데 제가 이 강령이라고 하는 영문 성경에 있는 행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딱 그때 옛날에 그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빨랫줄에 그 골자에 다른 율법들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빨랫줄이 끊어지면 사랑이 없으면 각 율법의 조항들이 마당에 굴러다니면서 이것이 얼룩이 져요. 이거를 그냥 툭 풀어서 입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달리 표현하면 사랑이 없는 율법의 준수는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안식일 준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식일을 우리가 구별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 안식일 준수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고. 부모 욕먹이는 거예요. 부모에게 수치 아니에요?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는 거예요. 사랑도 없으면서 안식일 지키는. 그러니까 이사야 58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서로 심지어는 악한 주먹으로 치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은 경배를 얘기하거든요. 안식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읽어 보시면은
13 절부터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하면서 그 결론이 안식일로 내려지잖아요. 그거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한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안식일 준수, 이거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세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건데 창피한 줄 모르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부자라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 너희가." 계시록 3장 17 절에. 근데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한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 멀고 벌거벗고 이런 거 너희들 지금 깨닫지 못한다. 얼마나 창피해요. 옷을 벗고 있으면서 수치를 모르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랑 없는 율법 준수는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를 우리는 적어도 여기 모이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그래서 그 사랑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안식일 날 가야 돼요, 교회를. 근데 이런 기도 안 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교회 와서 그렇게 싸워요. 싸우고 서로 간에 소리 지르고 교회 안에서 욕하면서 싸우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집어 던지고 싸우는 것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건 수치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첫 번째 1 부터 4 까지는 그 얘기고, 그다음에 그럼 6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범하면서 첫째를 지킬 수 없고, 왜냐면 이게 둘째가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다면은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만 돼 있으면 열매는 당연히 생기는 건데,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존 와그너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과 마차가 있는데 말이 가면 마차가 당연히 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말이 안 움직였는데 마차가 혼자 움직이면 그거는 끊어져 있는 상태죠. 말과 마차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누가 인간이 그냥 다른 힘으로 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가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러나 금방 멈추잖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말이 가면 마차는 가게 돼 있다. 말이 안 갔는데 마차가 움직이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모든 계명이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요약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계명을 범하면 이 원칙을 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나를 범하면 다른 게 다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뜻인 거예요. 제대로 될 것만 하나 딱 돼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또 되어진다는 것이고, 분리된 계율이 아니다. 율법은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엔 아까 저도 1 부터 3이, 그리고 4가 뭐고 1 부터 9가 뭐고 마지막 10번째는 뭐고 이렇게 분류를 하긴 하였으나 그 담겨 있는 의미를 얘기한 것이지 사실 이게 전부 다 그냥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율법의 하나하나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로마서 13장 10 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냥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분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다.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런 표현에 이제는 부담 안 느끼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이 순종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이신 분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어 드리고 허락해 드리기만 하면 내 안에 충만히 계신 그분께서 일단 빛으로 충만하니까 어둠이 밀려 나가겠죠? 그리고 그분의 임재의 빛이 우리 속에서 발산되겠죠? 그게 순종이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으로 알라는 것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투쟁해 본 사람들이 알고, 투쟁해 보고 안 돼, 안 되는 경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는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 그래서 오직 예수께 이걸 다 맡겨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때서야 온전하게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드리면 그분들이 해결할 텐데 안 드리니까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경험으로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밑에도 나옵니다, 그 얘기가. 거룩한 계명들의 근간, 오늘 뿌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 내가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한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뿌리, 근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이 근간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근간이 무엇인가? 또 원칙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감동을 받아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이게 지금 바리새인인데 번제 드리는 거 이게 의문에 속한 율법이잖아요. 그거보다 사랑하는 게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외적 의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미가 빠져 있는 재물, 그다음 피 흘림 이거 무가치하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그리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모든 의식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 고백이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서기관이 하는 거를 들으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인상을 쓰고 그랬겠어요. 그려지시죠? 근데 인제 눈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제사장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이 서기관을 예수께서 동정하시면서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가깝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가깝다, 멀지 않다. 그렇다면 뭐가 하나 더 남은 거네요. 뭐가 남았을까? 이 밑에 보시면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러나 그는 거룩한 품성을 이제 깨닫고 그다음에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의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여러분 능력. 요거는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한 의식적인 희생은 아무 가치가 없고 심지어는요. 도덕적인 율법.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 같아.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양심이 좋아서 도덕적인 율법을 잘 지킬지라도 그것이 구주와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행된 것이 아니라면 결국엔 구원은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는데 법 없이도 살 만한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기에는. 그러나 끝내 본성을 해결 못 해요. 근본 이기적인 거. 그래서 구원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은 몰랐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못 받아. 저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혹은 공자맹자 구원 못 받아. 그런 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맹자는 인제 글쎄요. 성선설을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건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이 땅에서 성인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몰랐지만 누가 전해 주는 사람 없으니까 몰랐으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서도 거절하는데 법 없이도 살 만큼 선해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는 저는 또 말 못하겠네요.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아무리 선해봤자 끝내 인간의 이기심, 양심으로 그들은 측량받지 못하거든요. 예수님 거부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 더. 이거는 명령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율법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복음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칙이 구현되어 있는데 그 사랑이잖아요, 원칙은. 근데 율법은 사람의 의무를 지적하며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무. 사람의 죄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울타리잖아요, 울타리. 산울, 울타리, 가드레일. 이거 넘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넘으면 안 돼. 경계를 주고 그리고 또 혹시 깜빡 졸다가 그냥 넘어갈까 봐 보호해 주는 보호망. 우리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죠? 그 얘기예요, 지금. 죄가 뭔지를 알게 해 주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죄가 뭔지를 깨달았으면 용서를 구해야죠. 죄가 뭔지를 모를 때는 회개를 못 하지만 죄인 줄 알았으면 인제 용서를 구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거.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도 해 주지만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요.
본성을 보여주거든요, 율법이. 율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내 본성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그것을 깨닫게 해 줬기 때문에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게 해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도 행할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능력을 구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서기관이 이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깨닫고 인정하고 다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늘이랑 아직 가까운 거지 하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얘기. 결국엔 결론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쉬운 얘기인데, 이 쉬운 걸 잘 모르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하겠죠. 혹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반복하겠죠. 오늘도 그 얘기인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이게 핵심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질문했을 때에 율법의 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도 핵심이지만, 동시에 그래서 그 율법의 참 의미인 사랑 앞에 내가 서보니 도저히 내가 율법을 이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전에 내가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었는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 자기가 의롭다고 살아 있었어요. 근데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이 경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닫고 나서 그래서 인제 그러면 내 죄가 드러났으니까 이걸 해결해야지라고 몸부림치는 얘기가 로마서 7장에 인제 9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21절에는 이상하네.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다. 의와 악이 계속 싸우는구나. 근데 내가 못 이기겠구나. 24절.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드디어 깨닫고 25절. 예수님만 붙잡는 장면. 그리고 8장으로 탁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내가 해방됐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구원의 돈을. 매 챕터마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니까. 아무리 말을 해줘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혹은 잊어버리거나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성경과 이 영감의 글이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논쟁은 마무리를 좀 지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질문한 것도 한번 대답해 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다윗은 왜 주라고 얘기했느냐? 결론이 뭐냐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장난 같은 걸 가지고 와 가지고 자꾸 예수님께 시비를 거니까 예수께서도 너네들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나도 질문해 볼게. 대답해 봐. 대답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쟁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했잖아요. 침례 요한의 기별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탁 막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이 논쟁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 답변하신 것, 그리고 그 답변하면서 주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면 이 챕터는 정리가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장 67장, 이것도 참 예수님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바깥 뜰에서 무슨 일이 좀 벌어지죠. 그다음에 그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딱 두 부류밖에 없대요.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 그럼 그 구원과 멸망을 판가름짓는 딱 기준이 무엇이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70장.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오직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닮았느냐, 오직 그것으로 판가름 지어진다는 얘기, 그게 70장입니다. 그리고 71장부터 78장까지 이제 챕터는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며칠 남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지금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이 후반부를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이제 살피고 있는데, 굉장히 매 챕터가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챕터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